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받아 오신 모든 분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내려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태어남이란 제목이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엄마 품에 누워있다가 또 앉아있다가 걸어다니면 참 기뻤다가 그러다가 다시 나이가 들어서 누워있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결국 죽고 마는 것이 인생의 정한 길입니다.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딱 보고 아빠를 보고 엄마 할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는데 애가 태어나서 아저씨 아줌마 이런 말을 하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놈 봐라, 이거 태어나더니 갑자기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이러면 정말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태어났는데 내가 잘 자라나야 되는데 태어남도 모르고 자라남도 모른다면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영어를 배웠대. 시니어 반에 가서 영어를 배웠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 이제부터 영어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영어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후요 누구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미랑께, 영어를 모르면 미랑께가 나란께를 미가 그러니까 나란께 미란께 이랬대요. 시골의 충청도에 미국 사람이 갔답니다. 이발소에 가지 않아. 충청도 지금도 뭐 이발소 가면 거울이 크고 옛날 이발소에 그 연탄 난로가 있듯이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오더니 와시유 이러더래요. 영어를 뭡니까? 영어로는 미국 사람 딱 들으니까 어우 이거 대한민국 충청도 사람들은 이발사는 영어도 잘하네. 화시유 그러니까 무엇을 당신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보는데 옛날 같으면 아리깽이라는 게 있어요. 막 이게 위에서 축 하는데 밀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밑에부터 고후투로 쫙 밀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빡빡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 다시 태어난다. 아니 이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태어날까? 그래서 저도 오늘 요한복음 3장 요한이 썼던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는 태어남에 관하여서 소책자를 쓴 미국의 설교학자고 미국의 책으로 나오면 가장 많이 팔리고 한국에도 가장 많이 팔리는 태어남에 관하여서 이분이 쓴 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장에는 부모로서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고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자라는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책에 한국 목사님들과 다르게 뭐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만 이분이 태어남에 아주 유명한 말을 끄집어 옵니다. 대학자입니다. 모든 책들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연구해서 지성과 이성에는 이분의 목사님을 따라갈 만한 이 시대에 이런 분이 별로 없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아니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데요. 우리가 생물학적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죽음, 두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에 이르니라, 불못 지옥에 이르느니라. 이 두 사망에 대해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가지 않을 길도 있음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자녀였고 45년 목회했던 그분이
책을 쓰면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했는데 또 하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거듭남은 전도 나은 사람이 아니 새 사람이 된대요. 아니 새 사람이 어떻게 전도 나은 사람도 좋은데 새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장에는 태어난 그 위에 나는 성장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3장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도 본 어게인을 해야 된다.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성경 바이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평가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 다시 태어나는 거 모르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소개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에는 종교가 세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두 번째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셈파가 있었습니다. 에셈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로 말하냐면 수도원 생활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예 세상이 더러워졌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변질됐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저 광야 가운데 수도원 가운데 가서 살아가는 에셈파가 있고 또 하나가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란 말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의 무리가 이 바로 사두개파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도 없대요. 영도 없대요. 천국도 없대요. 이 땅에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로마와 같이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파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주의라는 뜻으로 언제부터 이것이 이 파가 생겨졌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겠지만 막상 돌아와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했다. 말씀 따라 순종하자, 말씀을 귀중히 여자,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 말씀을 늘 찬성표를 던지자,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복귀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수적이고 기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께나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직업 중에 대표적인 게 율법사요, 교법사요. 이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나 희당에 들어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귀한 사람으로 존귀함 받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께나 알고 인정받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선생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이런 표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일으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동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반대 말을 해요.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 동문서답으로 말을 합니다.
호의적으로 온 사람에게 이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정말 기분 나쁜 소리를 합니다. 당신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느니라. 자기 깐에는 지금 종교 생활 잘하고 있고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적개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럴 마음이 아닌데 꼭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화 속에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이 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종교개나 했던 이 모든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성경을 알고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막 몇 권 읽었고 몇 번 봤고 이런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라는 말은 리더 아닙니까? 이 지도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 지도자 중에 가장 높은 지도자가 어떤 모임이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 밑에 70여 명이 이렇게 만들어져 구성되어서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기관이 산헤드리온 공의회인데, 어디에 위치했냐면 성전의 바로 기퉁이에 크게 이렇게 건물이 있고 옆에 공의회가 있고 소위회가 또 있어서 재판하고 정치하고 행정하고 이런 대표적 기관이 중앙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마을마다도 또 나름대로 이런 행정과 정치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의결기관, 최고의 행정기관의 산헤드리온의 지도자란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뭡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국회의원보다 조금 더 그 당시는 70여 명밖에 없으니까 상당한 권력과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원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입법이 있고 행정이 있고 재판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태형을 합니다. 감옥에 가든지 때리든지 죽이든지. 그러나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생살찰던 로마 촉동부의 비준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의 비준하에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모든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도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경제가 거듭나야 된다, 도덕이 거듭난다,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듭남입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아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이라 인정한 거,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표적을 행할 수 없네, 놀랍네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당신 너 선생이다, 이 거듭남을 모르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아니, 나 같은 젠틀하고 종교적이고 말씀을 알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춘 자인데, 아니 이게 좀 공손해야지 이런 건방진 말을 내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나야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 선생인데도 이걸 모르느냐? 왜 모른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다른 말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 율법을 알고 있잖아, 성경을 알고 있잖아. 성경에는 벌써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두 번째로, 본 어게인의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본 어게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도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고서 애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너무 좋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애를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여기 식혜가 있어요. 고양지 식혜, 롯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식혜가
나와 관계되려면 어떻게 해? 내가 따서 입에 넣고 먹고 소화될 때 이게 식혜가 내 식혜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밖에 안 죽는다는 이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이거는 새로운 사람들만이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했고 부모가 가니까 따라갔고 미션 스쿨이니까 교회에 나갔고 이런 사람도 동일하게 리더도 지도자도 바리새파 성경만 사랑하는 보수 이런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진단하지 않아요? 처방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참으로 차면, 이거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거듭되는 거예요. 강조되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머스트란 영어를 써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여러분, 보는 것도 다 다르지 않아요? 이 지안이 열리면 더 많이 보지 않아요? 이 지식이 더할수록 더 많이 보이지 않아요? 시인은 똑같은 봄을 봐도 바람을 봐도 다르게 시를 쓰지 않아요? 우리와 달라요. 시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시어가 있어서 이 바람을 딱 보면서 달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뭐라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바람이 임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도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봐서,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호련히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음을 바람처럼 이렇게 된다 말하는데, 여러분 요새 봄바람 불지 않아요? 봄바람 부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밑에서 봄바람 부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가 모든 쑥이 나오고 들풀이 나오고 더 나아가 동백꽃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벚꽃이 만개하지 않겠어요? 이 바람이 부니까 겨울 바람이 다 없어지고 봄바람 부니까 뭔가 조금만 더 지나면 가을에 지나면 사과 열매가, 배 열매가 또 익어가지 않아요? 이 바람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천지창조한 푸뉴마,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 바람이 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의 돌풍도요, 이 바람 영향이에요. 찬바람과 더운 바람과 이렇게 마주쳤을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커지면 태풍이 일어나잖아. 지금이야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 때문에 다 알 수 있지만 과거 2000년 전에 임의로 바람이 분다.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지 않냐?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떻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듭나래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는 본 어게인입니다. 헬라어, 오늘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언어 헬라어는 뭐로 기록했냐면 아노덴입니다. 아노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건 인간적으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삶이 있구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 인생, 새로운 세계, 새 하늘, 새 땅,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난 늙었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자는 말입니까? 야,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냐?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되냐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절입니다. 대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스겔서 36장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쓰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입니다. 그러면 25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에스겔 36장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구약 시대에 보면 성막과 성전에 물두멍이 있어서 씻듯이 너희의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있대요. 물로 씻으래요. 물로 씻으래요. 이 물로 씻으래요. 그리고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여기는 영상에는 안 떴지만 27절 이러면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인데 성령은 그냥 영이 아니라 새 영이요. 새 영. 새 영으로 너희 속에 둔대요. 너희 속에 심겨진대요. 천국에 심겨진대요. 너희 속에 천지를 창조한 영, 그거를 너희 속에 두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이 엄마 뱃속에 애기씨가 들어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새 영이 심김바 되는 거예요. 심김바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는 것이 거듭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육에서 난 것은, 6절에 보면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육신에 난 것과 그거와 연결시키지 말라. 육신에 난 건 육이래요. 이건 두 번 죽어요. 영으로 난 것이 바로 영으로 난 자가 영이라. 영으로 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바울은 디도서에서 3장 4절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신하게 이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니고데모도 이해 못하니까 좀 더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거듭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야 돼요. 그 자비가 나타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뭡니까?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 주는 걸 한 번 주는 거로 없애버리는 이 구원, 제사함의 구원, 영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심, 우리의 공로, 우리가 바리새파에 속하였다, 이것에 근거하지 아니하는데,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이 있대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에 그가 찔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주님이 가져갔기에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익스체인지예요. 완전한 체인지. 익스체인지가 뭐예요? 체인지와 익스체인지는 뭐예요? 그냥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돈 주고 물건 사는 거, 이게 체인지고, 익스체인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신분을 줬어요. 우리의 진노와 둘째 사망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익스체인지요. 완전한 체인지요. 완전한 변화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얻는 방법을 요한 사도는 제일 나이 늙어서 성경을 쓰면서 늙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가 된대. 영접이란 말은 영어로 리시브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올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사오니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함께 먹습니다. 함께 동의함. 이게 리시브, 영접이에요. 영접.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거지처럼 나는 정말 충악합니다. 나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 양파를 껍질을 벗기면 나는 내 죄가 너무너무 드러납니다. 내가 MRI에 서면은 내 안이 드러나시 내 마음을 누구 옆에 드러날 수 없고 내 과거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값에서 단번이 영원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긍휼하심 사랑하신 때문에 중생의 씻음을 거듭남의 씻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에요. 믿사오니 내 공로가 아니에요.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의의 사건을 믿으면 내게 의의 마패를 줘요. 의라는 이 영원히 천국 들어갈 티켓을 주어요. 이거는 믿사움 나옵니다. 믿습니다. 이거 하나 고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 그러므로 다른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자격이 아니에요. 내 선행이 아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하나님께부터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다시 태어날 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길일까? 어떤 것이 진리일까? 어떤 것이 생명일까? 어떤 것이 길입니까?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죠. 대한민국도 여러 길이 있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어떤 걸까? 더 나아가 그 구원받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정말 진리일까?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고 두 번 이렇게 우리가 이게 죽음을 이루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명을 얻었는가? 라는 고민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안개를 잡는 것 같고 성공했고 부를 이뤘고 세월은 유수처럼 흐르고 나는 뭔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듭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열심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해요. 길을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생명을 발견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을 때 길에 대한 자유를 줘요. 진리에 대한 자유를 줘요. 생명에 대한 자유를 줘요. 이 유대 관원이고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잘 모르니까 구약에 있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에 두고 또 불평해요. 그냥 툭하면 원망해요. 그러니까 불뱀을 풀어 죽게 되었을 때 퉁퉁 불어 죽게 했을 때 모세가 이들을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단순한 방법 하나 알려줄게.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 그리고 바라본 자는 살아. 그럴 때 모세와 많은 사람이 외칩니다. 노뱀을 바라본 데는 불뱀에 물려도 산대요. 웃기는 짬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면서 무슨 소리가 그 개소리야. 이러면서 무시한 사람은 물려 그냥 죽고 말았어.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바라봤어. 그 순간에 모든 불뱀의 이 모든 죽음에서 권세에서 새롭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게 이게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가 주셨고 바로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중생 번역인 다시 된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그림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전 세기에 내비게이터란 성경 공부 단체가 있는데 다리 전도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사건 사망이래요. 그래서 둘째 사망 지옥까지 갔는데 한 번만 죽는 거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감이 있으리라. 우리의 손에 불만 조금만 대도 아파 죽고 화상이 있는 것이 평생 있다는데 만약에 이걸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그거는 뭡니까? 거듭나는 거. 뭡니까? 멸망치 않는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면 믿으면 오늘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이건 뭐 공짜인데 선물인데 이걸 받으면 되는데 고백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끝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려 죽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인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했습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선과 의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의식으로.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윤희설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윤희를 믿는 힌두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혹시 할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방생하잖아요. 방생하고 선한 일 해야 구원. 얼마나 선을 행해야만이, 얼마나 많은 그 물고기를 방생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는데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독생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새 길, 새 진리, 새 생명, 영생을 주는 길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길이에요. 이게 다리예요. 다리. 유일한 다리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바로 영생을 얻었고 벌써 이 시간 얻는 겁니다. 미래에 얻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벌써 얻고 있는 거예요. 애기씨가 들어오면 내 몸에 들어오듯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면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끝나버렸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냈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둘째 심판, 둘째 사망을 끝내버렸어요. 끝나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벌써 옮겨갔어요. 끝나버려. 이 모든 죄를 다 찢어버리고 주님이 옮겨갔다니까. 다 모든 죄의 기록을, 율법의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예수만이 결국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주님만이 갖고 있어요. 자기 몸으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루신 주님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고 다른 이름을, 이단 이름, 이상한 이름 여기에 빠지면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고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그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도다. 주님만이 그 열쇠를 가져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본 어게인은 이거는 일반 교양과 도덕의 태어남이 아니고 이거는 이 헬라 세상처럼 반복 다시 태어나고 유닛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하늘부터 태어나면 미래가 현재 우리에게 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감각이 새로워지고 지각이 새로워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사함을 주고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양부모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빽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모함에 많은 것들이 다 사람들 엄청나게 하잖아요. 예수 모시면 이건 뭐 한국 모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빽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구더기보다 더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해버리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상속자가 돼버렸어요. 영원한 나라 상속자가 됐어요. 누구에게? 바로 니고데모 같은 인사이더, 좀 똑똑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이지만 요한복음 4장 아웃사이더가 있어.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서 우물가에도 남들 없는 시간에 소외되고 정말 창녀처럼 살아가는 남편을 6명 7명 바꿨던 그 여인도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상관없습니다.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눌리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일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일본 여로작가 미우라 야야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우라 야야코라는 사람은 1922년 홋카이도에 출생했고 지금도 일본에 가면 이 사람이 유명하대. 여기 동물원하고 두 군데 꼭 들려야 된다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보신 분이 빙점을 쓴 사람이야. 빙점하면 한국 사람도 얼마나 많이 보고 어렸을 때 저도 봤걸라요. 이 빙점. 그래서 무려 32작품을 썼던 이 사람은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폐결핵과 척추곤란으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24살에 13년 동안 누워있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 공무원이 이 집을 방문했다가 3번 4번 방문했다가 사랑에 빠집니다. 누워있는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픈 가운데도 5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몸이 막 회복돼 가지고 그때부터 소설을 쓰고 그리고 주님을 이 사람 통해서 알아갑니다. 만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고 막 일들을 하면서 어느 날 자기 집이 뭐냐면 슈퍼마켓, 작은 잡화점을 하는데 자기 집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게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보, 우리 집에 이제 물건 그만 드리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네. 이런 변화가 소설을 쓴 것만이 변화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마음으로 변화했던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천국이 임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본 어게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 이후에 자라나야 됩니다. 엄마 보고 아줌마 이러면 안 되겠지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가 니고데모가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어려울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증자로 섰고 예수님이 죽은 시체에 모든 그 시체를 장사하는데 도와주셨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